수가성 여인은 믿음이 좋은 여자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분입니다. 율법에는 이제 제사법이 있고 또 시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는데, 이 시민법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 두 번째 언약만큼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이룰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시민법을 만들었어요. 이 시민법은 뭐냐 하면은 그 집에 시집을 가면은 그 집의 씨를 받아야 됩니다. 그 집의 씨를 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 집에서 그 사람을 며느리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는데, 특별히 이제 그 집에 남편이 시집을 가서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씨를 주기 위해서 시동생이 그 형수한테 씨를 줘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다말이잖아, 다말. 다말이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이 엘인데 엘이 죽었습니다. 엘이 죽었기 때문에 그 시동생 오난이 다말에게 씨를 줘야 되는데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씨를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이 아직 어려. 나이가 어리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친정에 가서 수절을 하고 있어라. 네 시동생이 자라면은 그때 내가 부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친정으로 보냅니다. 친정에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부르지를 않으니까 이 다말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근데 마침 시아버지가 친구하고 그 친정 쪽에 그 양털을 깎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하잖아요. 창녀로 변장해서 결국은 시아버지의 씨를 받게 됩니다. 시아버지의 씨를 받게 되는데, 나중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시아버지가 듣고 나니까 막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분명히 가서 수절을 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그렇지 못하고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 며느리를 불러내서 불살라라, 죽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며느리 다말이 뭐를 꺼내 들었어요? 도장, 끈, 지팡이, 그죠? 이것을 준 사람이 내가 씨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가 그냥 깜짝 놀라잖아요. 왜? 그게 누가 준 거예요? 그게 유다가 줬잖아요. 시아버지가 줬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다말에게 한 말이 뭐냐 하면은 성경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는 다말 보고 하는 말이죠. 그는 나보다 뭐하다? 옳도다.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변장해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은 것은 뭐예요? 다말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그 새 언약을 이룰 메시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그 메시아가 오는 길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말은 어떻게 하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씨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씨를 받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 나오미 있지요. 룻기스에 보면 그죠? 나오미 시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라. 네 갈 길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친정으로 가서 다시 재혼해서 좋은 남편 얻어서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머니를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시어머니가 내가 네 씨를 줄 네 시동생을 내가 잉태할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하잖아. 내가 잉태를 할 수 없다. 네에게 씨를 줄 시동생을 내가 낳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 봅니다. 룻기스 1장 11절 봅니다. 룻기스 1장 11절 봅니다. 자,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가 네게 씨를 줄 시동생을 내가 잉태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율법에 있어서의 시민법은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 말은 새 언약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는 길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법을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시집에 가면은 그 집의 씨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수가성 여인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들은 말씀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룰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나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결혼을 몇 번 했습니까?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씨를 주지 않고 죽으니까 또다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씨를 주지 않고 죽으니까 또다시 결혼을, 몇 번 결혼했어요? 5번 결혼했죠. 근데 그때 그 야곱의 우물가에, 그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유대인이 나한테 이방 여자한테 물을 달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물을 달라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여기 있는 이 우물을 마시면은 계속 목이 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주는 생수를 마셔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물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 물을 마셔야 우리가 목마르지 않아요. 근데 이 야곱의 우물은 마실 때는 좋았는데 또 마시고 나면 또 목이 마르고 또 마시고 나면 또 목이 마르고 이 야곱의 우물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그때 은혜 받으면 좋아요. 그때 은혜 받으면 막 기뻐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갈 때도 있고, 은혜 받기 위해서 부흥에 참여할 때도 있고 하는데, 그때는 은혜 받으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은혜 떨어지면 또 다시 돌아오잖아요. 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은 계속해서 우리를 목마르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물,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할렐루야, 생명수 샘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을 우리가 계속 마셔야 돼요. 이 물을. 그래서 우리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을 봅니다. 7장 37절부터 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라? 내게로 와서 주님께로 가야 마실 수 있어요. 자, 38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에. 여러분, 생수가 여러분 심령에서 계속 흘러나와야 돼요.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은요.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성전이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전된 삶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계속해서 뭐가 흘러나와야 돼? 생수가 흘러나와. 생수가.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와. 이 말은 반석에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이잖아요. 반석에서 생수가 계속 흘러나와야 돼요. 그럼 생수가 흘러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이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 하면은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라.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 하면은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할렐루야. 구해야 됩니다. 생수는 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뭘 주리라? 생수를 너게 주리라. 이 생수가 뭐라 그랬어요? 생수가 하나님의 사랑, 빛, 영광, 하나님의 사랑, 물, 생명수, 샘물 같은 의미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뭐가 물러나가요? 어둠에 물러나갔죠. 그럼 어둠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악한 영이잖아요. 악한 영은 어둠의 주관자잖아요. 그런데 이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염려,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빛이 바로 생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이 말은 생수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이 생수를 누가 공급해 줍니까? 성령이 공급해 주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을 통해서 생수가 부어지면은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잖아요. 주님의 마음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주님의 음성.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주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라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음성.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우리 샘천 모임에 오셨던 어떤 분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모를 통해서 이렇게 대언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앞에서 대놓고는 얘기 안 해도 나중에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한다.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이제 나한테 들려준 거예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옛날에 큰 사업을 하셨던 분이요. 그 이름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큰 사업을 하셨던 분이 사업에 부도를 맞고 결국 이분이 벼랑 끝에 떨어져서 거기서 정말 노수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그래서 개척교회 거기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거기 있는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사시는데 그 전도사님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어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이분이 복음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간증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부인 되시는 목사님이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에요. 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뭘 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이 부분에서 이분이 왜 거부를 하느냐 하면요,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이미 직통 계시는 끝났다. 이미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것은 이거는 신비주의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도 신학 다닐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거부를 했어요. 신비주의로 몰아버렸거든요. 이분이 신학 다닐 때 그렇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감동받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되지 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느냐, 그렇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왜? 자,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거든요. 우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밖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성경 밖으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 주는 그 마음에.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마음으로만 음성을 주세요. 주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 마음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마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심령 안에 생수가 없으면은 절대로 주님 마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구할 기도는 생수밖에 없어요. 생수.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채워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어떤 문제도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에서 오는 악한 영의 공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이 모든 것들, 불편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영이 육신의 생명에서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육신의 생각, 마음으로 공격하는 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부어지면은 생수가 부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면 어둠의 영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어둠의 영을.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자, 뭘 이기는 자? 악한 영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뭘?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뭘 준다?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할렐루야. 생명수 샘물이 우리 심령 안에 부어지면은 7절에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봅니다. 자,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뭐 없이 값 없이 뭘 받는다? 이거예요. 이거 생명수. 생명수를 받는 거예요. 생명수.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산다 이 말이에요. 생명수 샘물이 우리 심령 안에 부어져서 우리 심령 안에 생수로 가득 채워지면은 반석에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서 주님의 마음에서 주시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산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왜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잘못된 지식, 이런 어떤 교리의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마치 신비주의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마치 예언처럼 예언. 그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예언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하고는 다릅니다. 또 성령의 외적으로 어떤 깨달음을 주고 음성을 줄 수도 있어요.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그것하고 다릅니다. 생명 안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과 한 생명 됐잖아요. 한 생명 됐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엇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냐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사랑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생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 주님 반석에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니까 그 주님의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산다 그러면서 주님 뜻을 알아야 주님 뜻대로 살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려면 주님 뜻을 알아야 되고 주님 뜻을 알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그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날마다 공급받아서 우리 심령 안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평안 속에서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주신 그 마음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생명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생수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생수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며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살기로 결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목요 샘쳐놓은 주의 종들과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